예,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 이건 구약이죠.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모든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게 그 능력의 말씀이 뭐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교회 수단이 뭐냐? 교회의 수단.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학 서적에는 어떻게 써졌냐? 오늘 여기 교회 수단은 신학 서적에서 써진 걸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딱 붙잡고 지금 신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을 좀 하시면 이렇게 신학에서 강점이 뭐고 어느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또 신학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좋은데 또 신학에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건 신학을 좀 해봐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 수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결론 여기서 내려 있는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은혜 수단. 은혜 수단. 은혜 수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곳이냐?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뭐 기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 수단이 말씀과 성례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성례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그 말씀과 성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과 성례는 특별 은혜라. 보편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죠. 보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루는 거. 뭐 이게 보편 은혜죠. 또 모든 사람이 다 햇빛을, 모든 사람 물을 다 이게 보편 은혜예요. 근데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공적인 방편이다. 맞아요.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다. 이게 이제 말씀과 성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수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첫째는 카톨릭에서 보는 겁니다. 카톨릭은 은혜 수단을 어떻게 보고 있냐? 말씀과 성례를 은혜 수단으로 봅니다. 말씀과 성례를 은혜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골, 맞아요. 성인들의 유골, 성상 이런 것들이 은혜 방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데는 성인들의 유골이 있어요. 유골. 혹시 이스라엘 그 성지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그런 큰 예배당은 그 유골들이 있어요. 유골.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죠. 근데 유럽에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상들이 있어요. 성상들이. 이 가보면 유럽 교회들은 성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마리아 그 정도겠죠. 뭐 베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성당, 혹시 여기 성당 뭐 계통에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성당 안에 성상이 있나요? 우리 한국에? 예? 제천에. 예. 근데 우리나라 성당에는 별로 그 성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유럽 가보면 성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상들이 많아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성인들, 유골들 다 있어요. 자, 이것이 은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과 성례가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기가 은혜 수단입니다. 성례. 성례가 은혜 수단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루터는, 종교교회 가는 루터는 이 말씀과 성례를 말하는데 성례보다 말씀 쪽으로 더 갑니다. 루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천주교의 폐해가 성례니까. 모든 게 성례 중심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루터는 말씀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이 성례는 말씀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말씀은 그냥 형식이고 성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그렇게 반박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이냐면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개혁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개혁파라는 것은 장로교,
쉽게 말하면 장로교. 우리는 그냥 장로교 그러잖아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장로교보다 정확한 말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장로교 그러면 되는 거죠. 개혁파. 개혁파는 뭐냐면은 이 말씀과 성례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성례를 은혜 방편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성례를 자주 했습니다. 성례를 자주 했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칼빈이 말하자면 신학의 가장 이론적인 바탕을 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성례를 자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저부터도 뭐 성례 자주 안 하거든요. 그 이제 좀 개혁교회 여기하고는 좀 뭐가 좀 있어요. 원래 칼빈은 그렇게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보면은요, 성례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걸 안 하죠. 예. 어떻든지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수단인 그러면 말씀. 은혜 수단인 말씀. 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 말씀이 은혜 방편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이 말씀이 교회 밑에 있어요. 교회가 또 위에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 말씀이 교회보다 위입니다.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다 놓느냐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 말씀이 교회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교회 위가 있어요. 어떤 게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신학의 모든 거예요. 신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고 뭐 신학이 아무리 주장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우리는 그 신학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신학보다 위고 이 말씀이 교회보다 위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맞아요. 교황이 말씀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가도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그렇군요. 제가 실수했군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오셔갖고 목사님 그게 아닌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 신학 수준이 이저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아니요. 교회가 위에요. 교황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예. 어떤 게 더 성경적이냐? 뭐 그건 뭐 비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만큼 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게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면 돼요. 자꾸 성경이 안 가는데 내가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 그 교리를 위해서 성경이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그러면 성령 그랬어요. 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율법주의는 굉장히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뭐가 약하냐면은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약화시킵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성령의 그 역사를 많이 약화시키고, 율법주의는 결국은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율법주의 과거 하셨던 분 계십니까? 뭐 여기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은 둔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말씀보다는 내게 있는 어떤 체험,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죠. 이게.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신비주의도 위험합니다. 신비주의는 말씀 없어요. 그냥 내 체험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했던 영적 사실은 굉장히 인정하고 많이 아는데 또 말씀은 놓치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중에도 과거에 내가 율법주의 쪽에 있었던 분이 계시고, 또 율법 필요 없다 맞으면 좀 좋은 말로 말해서 영적, 좋은 말로 말해서, 좀 나쁜 말로 말해서는 신비주의. 이쪽인 사람은 말씀 없거든요. 말씀 없이 체험 이쪽으로만 가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입장이었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말씀만 성령만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 안에 율법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분명히 복음이 있죠. 근데 성경 말씀 안에는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되어지면은 율법은 따라와요. 율법은 지켜지게끔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바로 뭐니까 거기서 복음은 빼고 자꾸 율법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핵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이 복음이 되어지면 율법은 지켜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렇게 두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끝났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삶이고 규모고 축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규범이에요. 규범. 삶의 규범. 규범이 없이도 살아가죠. 그런데 규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게 규범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례. 맞아요. 성찬이죠. 성찬. 자,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이 말씀과 성례에서 천주교는 말씀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중심이 아니에요. 성례가 중심입니다. 성례가 중심인데 우리는 성례보다는 말씀 중심이고, 또 개혁주의는 이 말씀과 성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례의 그러면 기원, 의미,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례는 누가 제정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밤에 같이 떡을 드시고 떼어서 주시고,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피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자, 기원은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뭡니까? 이제 기념인지 뭔지는 또 나중에 봐야 돼요. 성경에 기념하라고 했다, 기념 그래 버리면 이제 요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입장이 나와요. 이제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례의 구성이 있겠죠. 구성. 성례 구성.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세례. 그러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연합됐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죄를 씻음받았다. 이게 이제 세례죠. 그리고 성례는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고 우리 성도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성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는 뭐 별 의의가 없죠. 근데 성찬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요. 달라요, 많이. 천주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공제서를 말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채설, 죄송합니다. 화채설. 맞아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혹시 뭐 성찬하다가 잘못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런 용납 안 돼요. 주님의 살이고 피인데 화채설이에요.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입니다. 루터교는 공제설. 그 장소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장소에. 기념설은 누가 주장했냐? 쯔빙글리가 주장했어요. 물론 쯔빙글리도 우리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칼빈은 뭐라고 주장했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설은 틀렸냐? 그건 아니에요. 찌빙글리도 개혁신학이거든요. 찌빙글리 개혁신학인데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말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이냐? 영적 임재설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는 건 단순히 기념이냐? 칼빈은 찌빙글리는 기념이다.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하면 되는 거다. 근데 칼빈은 그게 아니고 기념하라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임재하신 거다. 이게 칼빈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해서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념설은 찌빙글리 입장이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개혁교회는 칼빈 쪽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신학적인 방향은 칼빈 쪽인데 성찬만 찌빙글리 쪽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칼빈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면 그럼 뭐 기념설은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기념설은 찌빙글리가 주장한 쪽이고 이 영적 임재설은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우리 개혁신학 쪽이냐? 그것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싸우지는 마시고 괜히 교회 가서 또 싸우고 기념설 기념설 그건 아니고 그건 찌빙글 저분이 기념설 그 말은 저분은 자기는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저분은 찌빙글리 쪽에 노선을 걷고 있구나. 그 영적 임재설은 저분은 칼빈의 입장을 주장하구나. 찌빙글리도 개혁신학자예요. 개혁신학자. 근데 이제 우리는 칼빈 쪽이니까 우리는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영적 임재설. 자, 그러면 성례가 왜 필요합니까? 성례가 왜 필요하죠? 로마 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이 성례는 외적인 공포하는 거죠. 외적인 공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우리 뭐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받죠. 예. 근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 이게 연합됐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제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극히 쉬운 말로 말해서 결혼식 안 해도 법적으로 결혼 신고하면 법적 부부잖아요. 그렇죠? 뭐 꼭 결혼식 해야 됩니까? 결혼식 안 해도 와서 내가 부부 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부부잖아요. 예? 그런데 왜 결혼식 왜 하죠?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한 부부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알려주는 거.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됐고 내가 제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만방에 선포하는 게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말씀과 성례가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성례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성례가 있잖아요. 예배 속에. 예. 자,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러면 뭐냐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지 천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천사에게도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엉뚱한 것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뭔가 종교, 그게 우상, 그렇잖아요. 그 예배거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이 예배를 돌에다가 드리고 나무에다 드리고 뭐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 눈에 보이는 우상. 여기 성경 분명히 천사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천사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예배를 사람에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축하 예배죠. 축하. 돌 축하하는 개업 축하 예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돌 예배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면 돌 축하 예배죠. 임직 축하 예배죠. 그렇죠? 예. 우리 정확한 용어로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질문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냥 돌 예배, 뭐 임직 예배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걸 말하면 임직 감사 예배. 그렇죠? 돌 축하 예배. 뭐 이렇게 해야 되면 더 정확한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예배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예배를.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보시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가 정상이 되어지면요. 예배가 축복이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문제가 딱 와버리면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다. 그 말은 지금 뭐가 왔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온 거예요.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참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애 기를 때, 여기 저 애기 기른 분들 있잖아요. 애를 기를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애 기르는 그게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딱 애들 떼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흡족하게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막 자꾸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또 남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뛰어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좀 축복이거든요. 예배 한 번에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엄청나게 얻어버리기도 하고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 내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결국 뭐냐?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는 결국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이 영적인 일을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무슨 육신이 뭐가 바뀝니까? 근데 이 예배 속에 영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어오죠.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일. 이게 세상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배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인 거 보는 게 또 예배가 맨날 가는 무슨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자주 가냐.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지 이렇게 꼭 그렇게 가냐 어떤 사람 그러고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꼭 1년에 2번 예배당 간대. 그래서 언제 가세요? 그때 성탄절, 부활절 2번 간대. 그건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냐. 정말 이 예배가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최고 가치고요. 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은사는 바로 뭐냐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신학 서적에서 교회 수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되도록 설명한 겁니다. 물론 맞죠. 신학적으로 맞죠. 은혜 수단이 바로 뭐냐? 말씀과 성례구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그럼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은혜 수단으로 말하면, 교회 수단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제는 됩니까? 실제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틀림은 없죠, 신학적으로. 그래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오고, 결국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거죠. 이게 맞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결국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자, 나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강단 말씀이 나에게 탁탁 성취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이 맞죠. 성경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오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 속에 이제 성례도 포함돼요.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은혜 수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 서적에서는 제가 보니까 은혜 수단으로 이 전도는 못 봤어요. 은혜 수단이 전도다. 이건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언제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나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때. 자, 이건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질 때. 나를 통해서 일꾼이 세워질 때. 이게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시죠. 여기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모는 아닙니까? 사모. 자, 보시죠. 그러면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 은혜 수단입니다. 은혜 수단. 은혜 수단이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 틀림이 없죠. 맞죠. 그런데 구체화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체화. 근데 우리는 요게 지금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 말이야.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이 전도까지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보니까 신학 서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는 데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몇 권 책 봤겠습니까? 그 뭐 몇 권 책 봤는데 거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수단 사모오늘이 딱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사모오늘이 이게 기적 아니고 뭔가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말씀이 이게 성취되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구나. 이게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 통해서 물론 은혜 받죠. 이게 은혜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만큼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좀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맞는데 요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아멘 하고 이러겠냔 말이에요. 다 무릎치면서 그래 말이야 맞아 이러겠냐 그 말이에요. 요걸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맞는데 이게 딱 말씀이 딱 성취가 되면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참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말고 너희는 먼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 줬잖아요.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전도로 다 열매를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맞고 이게 이제 우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 있나요, 이게? 이게 참 이걸 지금 어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찌끄마한 꼬맹이들도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같이 귀한 중직자를 하고 계시고 우리 중직자들 키우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찌끄마한 꼬마들도 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단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우리에게 그냥 은혜의 물줄기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그 은혜잖아요. 은혜의 수단 말씀 그리스도.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부. 이게 지금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교회 수단. 교회 수단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 전도 되어주고 이게 지금 교회 수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은 해야 돼요. 신학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어디 있냐? 여기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수단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인 전도의 방향 맞추는 최고 응답 속에 우리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가장 바른 인도 받게 하시고 이런 제자들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